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셨나요?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복 받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한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틀립니다. 그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그리고 오해하기 쉬운 그런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압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오해.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오해하면 나의 삶 속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해할 때 이들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가, 해결할 수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해결책. 이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통해서 오늘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두 사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고, 그럴 때에 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해결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질문을 내 마음속에 갖고 답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얘기는, 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지금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중요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사람의 본질은요 변하지 않아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게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니까 시대가 계속 흘러고 있는데 어떻게 반복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 의문이하면 우리 사람을 통해서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요 길게 살면 100세예요.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예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100세까지 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태어납니다. 또 100세까지 갑니다.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반복돼요. 그래서 역사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요 본질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요즘 코카콜라가 아주 오래됐더라고요. 1886년에 처음 시작됐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코카콜라는 계속 존재하고 있고 그 성질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다. 변하면 아마 이제 좀 다를 거예요. 어쨌든 우리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본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오늘 나도 이 사람 똑같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삶 속에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처럼 지금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본질이 같으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본질이 다르면 다르겠지만 본질이 같다는 얘기죠.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질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오해하면
그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 것처럼 나의 삶 속에 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초래한다고 하는 거죠. 그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결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벗어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해야만이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남 속에서 나의 삶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뭐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의 삶을. 자, 여기에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너무 오늘 기뻐하고 막 행복한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안 궁금합니까? 궁금합니까? 뭐가 궁금할까요? 그렇죠. 왜 저렇게 기뻐하실까? 왜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하고 있을까? 라고 아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오늘 이렇게 기뻐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무슨 이유를 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기쁜 모습을 확 하고 있으면 제가 물어보겠죠. 아니, 권사님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제가 묻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아, 다음 주에 우리 아들이 결혼식이에요. 결혼합니다. 우리 딸이 결혼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아,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럴 때도 기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 들어갔는데 4학년 동안 전 장학생이라네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기뻐한다라고 하나. 이와 같이 그 사람이 기뻐하면 기뻐하는 그 내용이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죠? 얼굴로, 물론 행동으로도 나타나지고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저 사람 오늘 참 기분이 좋은가 봐.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 상대방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거꾸로 이제 또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기쁨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일인가 어떤 사건인가가 그를 기뻐하게 하고 또 다른 그를 슬퍼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게 할 수도 있고 슬퍼하게 할 수도 있고 낙심하게 할 수도 있고 낭망하게 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 있게도 하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슬퍼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글로바라는 사람과 우리가 예수님의 대화가 이루어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먼저 묻냐면 그래서 너희 둘이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 대화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끼어드는 거예요. 당신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거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의 그와 같은 일을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광주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화정동의 아파트 무너진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광주에서 큰 참 사고가 일어났죠? 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대충 서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글로바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찌 그 사건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묻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에게 뭘 띠며? 슬픈 빛을 띠며, 그런 얘기예요. 슬픈 빛을 띠며, 슬픈 기색을 하며, 그런 얘기예요. 슬픈 기색을 하며, 다른 이야기로 하면 낙심해서, 그런 얘기죠. 낙담했다라고 하는 거죠. 절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슬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슬픈 뜻을 띠며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못 찾았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뭐 할 자로, 속량할 자로 뭐 했어요? 바랬었다는 얘기죠. 바랬다, 소원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주님과 대화 중에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라고 하는 거죠. 구원할 자, 회복시킬 자라고 하는 거죠. 회복시킬 자. 속량할 자로 우리는 바랬었다, 소원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해방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로마로부터 지금 지배당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지배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지배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구원할 자로, 해방시켜줄 자로 우리는 그렇게 소원했고 바랬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여 절망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지금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떠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엠마오로?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나갔는데 왜 떠났느냐 할 때 그들은 낙심해서 떠났어요. 왜 낙심했어요? 왜 절망했나요?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할 자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소원했단 말이야. 바랐다는 얘기예요.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소원을, 나의 바람을 해주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그냥 가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뭐 했냐면 오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오해하다 보니까 그들은 낙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했어요. 슬픈 기색을 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오늘 쉽게 이야기하면 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오해하면 나도 얼마든지 어디를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를 떠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도 예수님을 오해하면 나의 어떤 기대가, 나의 어떤 바람이, 나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나도 역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떠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난 것처럼 이 사람처럼 나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오해하면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해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이유가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주부에 기록해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즉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죄를 뭐하러 오셨어요? 해결하러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님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빨리 이야기해서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죄를 해결하러 오셨지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죄를 해결하러 오셨지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러 오신 건 아니에요.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신 건 아니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러 오셔서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오신 목적은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죄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치료도 해주셨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도 되어오셨고 창기와 세리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즉 그런 얘기예요. 제가 오늘 여기에 왜 왔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자리는 목적은 뭐예요? 저는 설교하러 말씀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도 제가 조금 이제 지나고 나면 가서 막 이렇게 활동도 하고 인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인사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있으면 잘 가십시오 하고 인사하러 오셨냐고요? 제가 그래서 왔냐고요? 오늘 목적이 뭐냐면 저는 설교하러 온 거예요. 제가 설교하러 온 거예요. 말씀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명절이니까 명절도 잘 보내십시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우리 주님은요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어요.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을 하러 오셨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핵심,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대성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이것저것도 하셨어요. 이것저것. 우리가 방금 여러분들이 맞습니다라고 말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러 오신 목적은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들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게도 하셨고 그 일을 하러 오신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잔치집에 꼭 필요하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오해한 것처럼 이들도 오해했어요.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능력자이시니까.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먹이시는 거 눈으로 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랬던 거죠. 그래서 소원했던 거예요. 이야, 예수님 같으면 우리나라를 능히 회복시키고도 남을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것을 바랬다고 하는 거죠. 그걸 소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그러다 보니까 그 소원했던 거, 자기 뜻대로 바랬던 것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종교인처럼, 만약에 우리가 과거의 종교인처럼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종교인들은 뭐라고 어떤 생각이냐면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이냐면 나를 도와주는 신이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 산신령님 오늘도 나를 건강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면은 나를 오늘도 산을 등생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가정에 평안하고 평탄이 있게 하십시오. 이 땅 위에 풍년이 들게 하세요. 라면 신들이 전부 다 뭐냐면 자기의 어떤 것에 대해서 도와주는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소원하고 바라는데 그 일이 안 되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떠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오해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더라.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뭘 하러 오셨는데 목적은 이런 얘기예요.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피부로 느낄 때가 언제냐? 죽어서 가야 돼. 피부로 느끼려면. 그러나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살아있으면서 느껴요. 꼭 죽어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오해하면 얼마든지 실망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를 보고 교회를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만약에 목사가 예를 들어서 횡령이라 했다 하면 낙심합니다. 절망 안 한 사람 없을 거예요. 목사가 횡령했다고 하면. 그러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떠난다 할지라도 빛날 교회는 만약에 제가 만약 횡령을 했다고 한다면 빛날 교회를 떠나지만 여러분들은 빛날 교회를 떠나지만 다른 교회는 반드시 등록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교인이에요. 그잖아요. 왜? 나는 이 교회에 온 목적이 뭐예요? 저보고 왔어요? 저보고 왔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잖아요. 내가 한 교회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말씀을 들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횡령했다고 한다면 그 교회 목사는 안 되겠고 나는 다른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실망을 하면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우리 주위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뭐 했더라 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사람 보고 믿은 거예요. 신앙생활 그동안에 몇 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신앙생활 잘못된 거예요. 신앙 자체가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잘못했으면 저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른 교회를 택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냥 안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만약 제가 그런 일이 나쁘게 싶다 했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겠다. 그렇다면 다른 교회를 택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교회도 별볼로 전체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까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그들에게 낙심, 낭만, 절망, 슬픔 이런 거 찾아왔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25절,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25절서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25절은 책망이에요. 더디 믿는 자들아 어찌하여 더디 믿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찌하여 더디 믿느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요 많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도 우리 앞에 내용을 보게 되니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살아나다고 그게 동굴에 가보니까 이미 살아나고 없더라. 그러면 믿었어야지. 왜?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살아나리라고 이야기를 이미 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와 같은 말들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더디 믿느냐? 얘기예요. 더디 믿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한 책망하면서 뭐 하냐면은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책망과 비난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보면 좀 비슷해요. 근데 엄청난 차이가 나요. 책망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막 뭐라고 하니까 뭐 비난하는 거 정죄하는 거나 이렇게 책망하는 거나 비슷한데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고 회복의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책망이에요.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그 사람의 유익이라든지 회복이라든지 이와 같은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공격하는 것. 그걸 비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언가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름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생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책망을 하는데 책망하는 것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다른 얘기로 하면은 그런 얘기예요. 나는 당신의 가르침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내가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을 나는 못 받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당신의 가르침을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우리가 나는 당신의 책망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당신의 가르침을 나는 받겠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 2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이야기해요.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죠?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경험자예요. 체험자예요. 십자가에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도 발도 자국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보여주는 그와 같은 교육, 가르침을 그들에게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었어요. 보여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들려주었다는 얘기죠. 뭐 했다고요?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뭘 들려줬어요? 말씀을.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에게서 예언하신 그런 말씀들을 그들에게 조목조목 뭐 했어요? 설명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들려주었어요. 누구에게 들려줬어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하는 그 두 사람에게 뭘 들려줬어요? 말씀을 들려줬다라고. 그에게 말씀을 들려줬다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들의 슬픔을, 말씀으로 그들의 절망한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왜 낙심을 소유했는가?
왜 낙심해? 십자가의 사건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들은 낙심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된 개념을, 본문에서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게 해석하니까 낙심한 거예요. 잘못 해석하니까. 우리 주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유는 내가 너들의 죄값을 지고 가는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희의 죄를 해결하러 왔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의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말씀을 보면서 잘못 해석되면, 잘못 내가 알면 나도 역시 또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바르게 해석할 수 없으면 전문가를 통해서 바른 해석을 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결과는 그의 낙심한 그들에게 무엇을 들려주었어요? 진리인 말씀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32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때 그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뜨거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의 슬픔이 무엇으로? 기쁨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슬픔이 있었어요. 나에게 절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절망이, 그 낙심이, 나의 슬픔이 잘못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슬펐던 것이, 내가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왔구나, 오해로 말미암아 왔구나, 내 생각이 잘못되어짐으로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에게 다시 기쁨이 찾아온 거야.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니까 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들을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약에 절망하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에서 슬픔이 있으면 내가 왜 지금 슬퍼하는지, 내가 왜 낙심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슬픔이 어디서 왔는지, 나의 절망이, 나의 낙심이 어디에 왔는지, 혹시 나의 인간적인 기대감 속에서 나의 어떤 인간적인 소원함에 있어서 그것이 들어지지 아니함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낙심하고 절망한다고 한다면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함께함으로 그 말씀이 나를 바르게 인도할 때, 진리로 인도할 때 나의 삶이 슬프지 아니하고 낙심해서 절망해서 어디로? 기쁨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수가 충만하여 이번 명절에도 그런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기쁨으로 잘 보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